오늘은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날 집회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요, 물에 살만한 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속에 불에라는 기관이 있어서 물에 잘 뜨는 것이죠. 근데 그 물속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유독 불에가 없는 고기가 있다면, 물고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위 포식자인 상어는 불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에가 없어서 정말 많은 지느러미 그리고 또 이 꼬리짓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전진하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빠른 속도로 아주 최상위 포식자가 상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물고기, 물에 있는 생명체를 보면서 어쩌면 믿음은 물고기에게 있는 불에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은요, 오늘을 살게 하는 당연한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가게 하실 것이고,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생각을 통해서 믿음의 재료를 만드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주제 아래 한 주 동안 쭉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막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과 어떻게 삶을 잘 결부시켜 나가는가, 그것을 잘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성경의 성경 구절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설교 중에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때 결국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과 간격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간격을 어떻게 좁혀가느냐라고 할 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난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신 말씀과 믿음과 결부시켜 나갈 것인가? 그러면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들려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결부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영적 체험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과 결부시킴이 없었던 그런 우리 삶의 결과가 아니었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믿음과 다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양쪽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타산지석 삼고 때로는 반면교사 삼고 때로는 저것이 내 삶에 참 좋은 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양극단의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의 모습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 부추기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았던 이 마태복음 9장 말씀, 너무나 명확하게도 믿음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마태복음 9장이었느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일으킬 때 방해자나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의 혼란과 또 서기관들의 비난과 또 떠드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 죽었다, 다 끝났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심어 넣어주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거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이 9장을 종결하는 이 마지막 끝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마지막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두루 다니면서 고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왜 마태복음 9장이 이렇게 끝을 내고 있을까라고 할 때 너무나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역을 이해하고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쭉 해오신, 이제까지 마태복음 9장까지 쭉 해오신 그 사역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는 사역, 티칭을 하셨고, 복음 전파 사역, 프리칭을 하셨고, 치유 사역, 힐링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본인한테 줬던 이 땅에서의 사역, 이 사역을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계승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그 삶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삶은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 너희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겠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역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인데, 그 계승되어야 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명은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선교적 삶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9장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중풍병자를 함께 메고 나왔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선교적 삶이었어요. 야, 봐라, 글도 보여줬지 않냐? 작은 이 사건 안에 그게 있지 않냐? 해당장 야이로는 혈류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왔을 때 기다려줬습니다. 공감해줬습니다. 여러분들, 해당장 야이로가 선교적 삶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지만, 스쳐 지나갔지만 보여준 것입니다. 눈뜬 소경이, 여러분들 어제 그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눈뜬 소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돼. 이렇게 입술을 단속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 얘기해버렸습니다. 알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건 치유는 아니지만 물론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지만,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돈을 버는, 돈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환된 겁니다. 선교적 삶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9장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이제 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교적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신앙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장성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해온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내 편협한 신앙의 틀이 깨어져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틀에서 다 깨고 나왔거든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여러분들 그런 사자성어를 알지 않습니까? 두드릴 줄, 쪼을 탁, 한 가지 동, 때시. 병아리가 알 안에서 병아리도 쪼우고 밖에서도 어미도 쪼우고, 그 정확한 동시간대에 깨어져서
그 알이 부화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는 그 믿음의 지경을 위해서 위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줄탁동시를 볼 때 줄탁동시는 안에서도 위에서도 동시에 같은 어떤 접촉점, 그걸 얘기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알 안에 있는 내가 주도권이 아닙니다. 알 밖에 계시는 어미 닭이 주도권입니다. 타이밍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인생의 밖에서 계속 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안에서 줄을 해야 되는 거죠. 두드릴 줄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계속 쪼아 주십니다. 탁탁탁 생각 깨라, 편협한 거 깨라. 너를 위한 아주 고질적인 그 중심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줄탁 동시에 삶을 5일 동안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듣는 것을 더 이상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사람의 행동의 행동의 오류가 온전히 바뀌기 위해서 몇 번이나 상담사를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최소한 몇 번? 8번에서 12번, 15번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상담 회기를 보면 12회가 아주 많습니다. 12번을 만나야 그 사람의 생각이 인지 오류가 깨어지기 때문에 많게는 15회까지. 그래서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는 21일 동안 합니다. 21일 동안 막 깨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52주 주일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나와 이 줄탁 동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 제가 들어보니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수청소년부 교사들이 지난주에 모임을 쭉 했대요. 모임을 해서 원래 우리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거냐라고 할 때 아이들이 주일날 한 번 그 말씀으로는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했던 그 얘기를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큐티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큐티를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큐티를 잘하는 학생에게 좋은 시혜를 좀 베풀자. 이런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올 한 해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 먹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깨트리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계신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 믿음의 확장성, 선교적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뜨려야 될 그 삶을 한번 조금 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갇혀있던 그 내 습관들, 나는 저거는 도저히 못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탁탁탁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줄줄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 보는 것이 선교적 삶, 자기의 삶을 확장해 보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못했던, 내가 드려보지 못했던 물질의 헌신을 해보는 것, 그것도 선교적 삶, 자기의 삶을 확장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 못했던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재직이라는데,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만 보고 갈 수 있는가?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재직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또 후원해 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올 한 해 소망이 있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영화부가 생겼으면 좋겠다. 영화부, 목사님 공간도 없는데 무슨 영화부예요? 저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영화부, 우리 이제 5세 미만의 아이들 부모와 함께 30분, 40분이라도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많이 이렇게 인적인 자원이나 이런 것들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장성,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하지 못했던, 우리 개인이 작년에 하지 못했던 그 확장성 있는 그 선교적 삶을 스스로가 열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적 삶, 이 믿음의 확장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구체적인 내적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야 네가 선교적 그 확장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눈 안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표현된 예수님께서 말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봤는데 굉장히 불쌍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 주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행위를 해 나가는 그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주인 없이 나만 잘난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뭔가 해줄 수 있는, 뭔가 다가가서 뭔가 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이어졌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뭘 해야 되는가? 뭐를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액션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액션은 기도밖에 없다. 이 기도가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좌우로 미뤄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항상 후순위로 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과 또 이 땅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겨라. 근데 그 불쌍히 여김은 그냥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불쌍히 여김을 통한 선교적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어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그 두 소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뭔가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믿음이 있는 내가 믿음이 없는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제 소경들이 외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그런 겸손 가운데 우리도 또한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불쌍한 존재입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불쌍한 존재예요. 월화수목금 7시 30분마다 저렇게 예배당 가가지고 특성도 하고 말씀도 듣는다고 저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세상이 말하는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면서 사실 속에 기쁨도 없고 예수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 스스로 그렇게 집사 20년, 교회 40년, 근데 나는 전혀 영생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참 헛믿은 사람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처절하게 엎드리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향한 그 불쌍히 여김의 그 잣대로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온전히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예수님은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악랄함을 보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와, 저 사람 저걸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뭔가 반짝이는 화려함을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무엇을 보기 전에 예수가 없는, 목자가 없는 상태, 그 결여되어 있는, 결핍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야, 그게 부러운 게 아니다. 뭐 집이 3채고 4채고 자동차가 뭐 5대고 뭐 집에 뭐 100억을 깔고 있다는데 예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눈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걸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기진할까. 본인은 잘 산다고 하는데 저게 광야가 길어지는 인생 지름길인데 저게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가 그 눈까지 띄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자기를 심지어 걸림돌 같은 인생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심지어 걸림돌 같은 인생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되뇌이는 것이다. 9장과 8장의 차이가 뭐라고요? 제가 오늘 한 3, 4번째 말씀드리는데 8장과 9장의 차이는요, 8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9장에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들의 조롱이 있었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비난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있었고, 그리고 떠드는 자들, 그 죽은 야이로의 딸 앞에서 떠드는 자들, 피리 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런 부류들, 모든 치유의 사건에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영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영적 우위에 있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만약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이 공간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참 웃기고 자빠져 있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저들이 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우리는 내가 영적 우위에 있고 너희들은 예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준다, 그리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김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막무가내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뭐 어디를 가도 나는 믿음이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얼마나 때로는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성령님의 영적인 그런 감동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불편한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믿음이 뭔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목사야,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장로야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뭔가 우열이 있는, 서열이 있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역도 보면 우리는 공적인 책임보다 세상을 향해서 공적 신앙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건데 너들이 왜?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우위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서 아파하고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셨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울고 계세요? 아이고, 옆집 애는 거기 갔는데 우리 애는 요거밖에 못 갔어.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눈물 나십니까? 우리의 울음은요, 기진맥진한 영혼들,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거기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는 맨날 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그들은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적 삶, 믿음의 확장성, 이거 너무 좋지만 우리 안에 그 내적 동력,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실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선교적 삶은요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아웃리치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9장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 2차 사역이 끝이 나고 10장 1절로 가서는 제자들을요 모아가지고 권능을 주시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써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성경을 가진 분들은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10장 5절 말씀에, 여러분들 성경 있는 분들은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시며, 내보내시며. 왜 8장 9장에서 그 치유의 사역을 다 보여주셨습니까? 선교적 삶, 믿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이거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지상명령, 대지상명령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서입니다. 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도시에서 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요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도 밖으로 계속 행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영역으로 계속 가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의 확장성, 그 선교적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확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교회로서 개토화된 교회로 그냥 멈춰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과 그릇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에, 안동소부교회가 100년이 되어서 이 신도시에 정말 여러 가지 기도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바톤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내보내고 나아가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어느 한 지점에 또다시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장성, 선교적 확장성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는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십시오.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고 결정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 이제 대학생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흩어질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군대를 가는 청년들,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 이제 새로운 반으로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만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확장성, 선교적 삶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 2026년 신년 말씀 찬양 집회, 우리가 마지막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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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